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진짜입니까? 당신은 진짜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아멘. 뭐가 진짜라는 거지? 뭘 물어보는 걸까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그런 가짜가 있다거나 짝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늘 얘기는 그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첫 교회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예루살렘에서 세워졌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12사도를 중심해서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차에 후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로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직 안 붙여져 있었어요. 요즘처럼 형제자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세워진 이 이방 교회에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별명이 붙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아마 처음은 그렇게 시작해서 저것들, 그리스도 닮은 것들, 아마 그렇게 시작했는 조롱조로 시작한 그 말이 영광스러운 그들의 호칭이 되었다. 보니까 진짜 같아요. 저것들 모여서 뭐 한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얼마 전 나사렛에서 사랑을 외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 같아, 그 그리스도 같아 라고 안디옥에 모여든 교인들을 외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된 별명, 그게 오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때 안디옥의 교인들은 진짜였어. 비슷하거나 짝퉁이거나 흉내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세계의 복음을 전파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진짜였다라고.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라고 제가 물을 때에 누군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짝퉁으로 다닐 수도 있어요. almost 크리스천으로. 거의 이 정도면 기독교인이지. 근데 거의이지만 완전한 게 아니면 아직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인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안디옥이라는 교회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이름 붙여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이라는 것이 어딘가 하는 것을 먼저 보면 여러분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지금 현재는 1939년에 터키령으로 완전히 귀속돼서 터키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터키와 시리아 사이의 경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인데 지금 터키에, 여기가 다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복음이 그냥 여기서 잘 믿고 있었을 텐데 핍박이 왔어.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인 크리스천 된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다니는 중에 위로 올라갔을 때 이 북쪽에 안디옥에 많이 모여 있게 되고 여기서 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고 살았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 닮은 것들, 그리스도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여기에 사도들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저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거기서 보니까 정말로 잘 믿는 거예요. 자기가 또 다소에 있는 사울, 자기가 이렇게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그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더욱더 커졌더라.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더라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일로 들어가죠. 이 터키, 여기가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7교회들도 여기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넘어서
여기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일로 넘어서 로마, 여기로 가기로 싶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끝이 스페인, 당시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 땅끝으로 당시 알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있기를 원했지만 핍박을 해서 흩어졌는데 그게 복음 선교의 출발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참 오묘하고 놀라워요. 예. 잘 타고 있는 그런 모닥불을 막대기로 탁 치니까 탁 사방에 불꽃이 퍼졌어. 죽는 듯 했는데 그 사방에 떨어진 불꽃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거기서 또 불이 붙어가지고 또 불꽃을 이루고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가 저렇게 되었다. 저 선교 역사의 중심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3대 도시로 꼽힐 만큼 그렇게 큰 도시였고 4세기경에는 저 안디옥 교회가 10만 명이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10만 명이 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들의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 그 이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이 시작될 때 그게 진짜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서 저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이 맞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불신 이웃들, 하나님을 안 믿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고 하면 우리가 놀러 갈 때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야 당신 멋있어. 아이 교회 다니는 것들 지들만 뭐 그러나 이렇게 또 우리들을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래야지라고 좋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야 술 먹자 뭐 그까짓 거 요즘 뭐 너도 나도 먹는데 뭐 뭘 그렇게 하냐 같이 마셔주면 넌 트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돌아서서는 결코 우리를 진짜라고 말하진 않는다. 난 주의를 지켜야 하고 나는 이 법도를 지켜야 해. 꽉꽉 막힌 당신같이 믿어서 뭐 세상 사람들 전도를 하겠어 그럴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엔 이거 진짠가? 내 앞에는 이 사람이 믿는 게 고집통이긴 한데 진짜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낯익거나 그들에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과 당장 소통이 안 될 수 있어도 그들에게 진짜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안디옥에서 처음 이름 붙여졌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불신 이웃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가 읽은 대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야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이름을 붙여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말, 쫓아가는 사람. 저기서 따른다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로 삶이 바뀌어진 사람,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내 평생 사는 길에 세상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거나 여러 가지 영화를 누리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따라감으로 주어질 영광이나 세상 명예는 많지 않았어. 그냥 그분이 진리라고 믿어줘서 그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세상 사는 동안 내 갈 길이요 그 길을 다 가면 천국길 영원한 길 참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영생의 길이 있음을 믿고 따라갔던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고. 설교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라도 우리 초대교회 그 진짜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누구를 책망하거나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 없이 어쩌다 한 번 와도 그냥 와준 것을 교회는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다니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올 수도 있고 와서 나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것
그걸 좋은 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생각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꿔가며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는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한때 우리 기독교 초기에, 아니 제 어렸을 때도 이런 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쟁이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옛날 사람들 예수쟁이. 원래 쟁이라는 말이 조금 나쁜 의미로 쓰여졌어요. 실제로는 뭐 그런 전문가라는 뜻인데 사실 우리 뭐 미쟁이, 땜쟁이 그거 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 좀 나쁜 의도를 저 이미지로 그렇게 쓰여지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말이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좀 아휴 저 예수쟁이들 지독해 저거 이런 소리를 좀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쟁이라는 말은 결국은 전문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믿음의 전문가 소리는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있어서 전문가 소리는 들어요. 예수 전문가라는 얘기는 성경을 달달 외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생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그분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은 보험 하나 드는 것처럼 그래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넘어져도 뒤통수 안 다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예수쟁이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다니다가도 더 잘 믿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또 좋은 시간을 갖고 특별히 우리 교회 점심 맛있으니까 오늘 점심은 뭘까 기대를 하고 오는 것 아무 문제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쟁이는 아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얘기했던 것은 예수쟁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쩜 저것들은 예수뿐이 없냐? 과연 우리는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건가? 멋진 교양처럼 인생을 살다가 조금 더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여러분 굳이 이렇게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쟁이가 돼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내가 달라지는 삶을 말하는 거지 내 좋아하는 것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어서 나오는 게 원래 아니었다는 것.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누군가가 크리스찬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를 Christ 플러스 IAN, 이 IAN을 I am nothing. 그리스도만 있고 나는 없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예수만 있고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만 있고 나는 없는 것.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나만 있어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 내 자랑, 내 불평, 내 원함, 내 욕구. 그거가 강하게 드러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있으면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원래 크리스찬 그런 정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하거나 역설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어느 시간 돼서 빠이 하고 나면 제 편한 시간을 갖는 것 뭐 그럴 수 있지만 만약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엉터리 목사였지. 너 교인들 너 편하게 가르쳤지.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너 진짜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실수했다가 다시 돌이킬 수도 있고 잘못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르는데 라고 말하면 그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대충 다녀도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어쩌다 한번 나오는 사람도 목사와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 떠받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정도로 나오는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 단순히 교회 나오는 숫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예수가 진짜 예수꾼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그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심판자 되신 내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짝퉁이야 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다. 여러분을 겁주거나 공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돼야 되겠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진짜였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짜네,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다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가 주교로 돌아오는 교회였다라고.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고 그 종들을 보러 오는 교회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러 오는 교회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안 만나도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몇 번 만나, 또 맨날 만나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가만 보면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허물없이 반가워해주고 그저 언제나 이렇게 사랑해주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직장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곳인데 우리의 세상에 그 어떤 만남들이, 어떤 곳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도 교회가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오면 반가워해주는 거 참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고맙고 귀하긴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혹시 사람 못 만나도 주님은 만나야 되는 것.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사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돼.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라고 성경이 기록한 까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오늘이 주일인 것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교회 가야지. 누구를 만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전에 잘 불려졌던 복음성가 가운데 누굴 찾아 여기 오셨나요?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기 위해서 누굴 찾아 여기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 만나러 왔다는 생각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나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이 생각을 꼭 말로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미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선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차 그랬었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이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어떻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이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마음을 건드려 주실지, 오늘 성도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그 어떤 형제를 통해서 어떤 자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시고 오시는 것이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왔으니 다음 주일 다시 올 때까지 신앙은 방학, 그리고 이제부터 내 생각 시작, 그게 아니라 바로 그때도 여기서 만난 예수님, 여기서 함께 하신, 당신의 집에 오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가자,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집에 가고 직장에 가는 그 모습,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로 돌아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목사에게 찾아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난 아무 생각도 없이 왔네,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터인데,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토요일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복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예배의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토요일 밤을 지내고 그리고 오늘을 생각하면서 오시는 그 예배와 그냥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든 어떤 마음에 생각이 있든 정 목사가 한 얘기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이 한 얘기 아니라 오늘 주의 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감동이고 생각인 줄도 믿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또 세상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안디옥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 보고 조금 놀라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원하나 원하고 함께 머물러 있으나.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저 위쪽에 안디옥에서 막 난리가 났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도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 바나바가 와서 보고 고백한 그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바나바가 봤더니 교인 수가 이렇게 늘었더라. 교회 조직과 제도가 아주 대단하더라. 건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좋은 건물을 매입하고 샀더라. 확장하더라. 그런 거 얘기할 법한데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서 볼 게 뭡니까? 성장한 사람의 숫자라든지 재정장부 좀 볼까요? 재정의 풍성함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구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 볼만도 해요. 야, 안디옥 교회 대단하다. 그럴 법한데 바나바가 본 것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었고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육적인 눈으로도 보여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가끔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본당에 와서 다 예쁘다고 그렇게 말해요. 나쁘다고 말할 일은 없죠, 그죠? 예뻐요. 우리 애들 조금 내 마음에 안 생기게 생겼어도 참 예쁘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 교회 다 예쁘다고 말해서 고마워요. 근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참 분위기가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하고 식사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다 살아있는데 원래 살아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건물 사실 큰 데에 비하면 초라한 거죠. 그렇죠?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 숫자 지금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 재정장부 보자 그러면 글쎄 여러 가지 우리 어려움 많이 있고. 근데요, 정말 예수마을교회가 진짜 크리스찬,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보여줘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요, 여기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데 박사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한인의 회장이 몇 명이고 많다는데 교회 분위기는 냉랭해요. 그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이 한인타운 그 한인사회에서 얼마나 어떠한 일을 했는지 줄줄줄줄 이야기하게.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함 때문에도 안 보이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진짜 예수쟁이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진짜 예수쟁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일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게, 그게 진짜 예수쟁이의 일들이라고. 그 사람이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지만 아무리 내가 한 일을 자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비하면 이건 부끄러운 뿐이에요. 이거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내가 한 일을 하려고 얘기했다가도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감동하게 하고 나에게 새 힘을 주고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 이것들 진짜네 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마을교회가 진짜 크리스찬,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재정이 얼만큼 더, 우리 숫자가 얼만큼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각 개인에게 나타난 그 은혜가 넘치듯이 드러나서 혼자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함께 모여서 그 은혜가 배가 되고 4배가 되고 10배가 되어서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진정 우리 교회는 진짜 교인들, 진짜 크리스천들, 진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내가 했어라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이야기 중에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은지. 이게 녹음기는 아니지만 작은 녹음기를 한번 우리가 24시간 갖고 다니면서 딱 눌러놓고 나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말들이 다 녹음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지난 다음에 그 녹음기를 틀 때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떨까요? 야, 뭐 이런 교만한 사람이 다 있어. 근데 그게 나였으면.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항상 내가 옳았음을 주장하는 거. 나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작아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높아 보여요. 잘 돼 보여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벌레 같은 이 사람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도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가 싫은 거예요. 부끄러울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내 인격이나 삶이 풍성해서가 아닌데, 내가 그 정도 이렇게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 다 존귀해 보이고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을 때는 다 내가 옳아 보였거든요. 다 내가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안 믿는 사람들, 저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나팔 불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예요, 플래카드 들고 다니지 않아도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 저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예수 사람 맞구나 라고 얘기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니,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살아서 정말 예수의 제자들로 보여줬다는 놀라운 은혜.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나는 예수쟁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30년 다녔어요, 이게 아니라, 그거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높여주고 섬길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가서 썩어지는 하나를 미라이에요 화평케 만드는 자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시고 사실은 세상도 그런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분석해 보니까 잘못된 걸 투성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마음에 품고, 그래서 세상을 한탄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날마다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비록 세상이 그럴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품에 안고 내가 살아가면 내게 능력되고 내게 힘되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세상이 나를 이렇게 어둡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직장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예수의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진짜 예수쟁이들이 모였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예수마을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그 자랑이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남을 아름답게 배려하고
그러다가 세상으로부터도 진짜가 맞구만,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누구를 만났냐면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만나서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1년 가르쳐서, 사실 1년 가르쳐서 사람이 쉽게 변하는 거 아니지만 전심으로 특별하게 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로소, 그 비로소는 어떤 비로소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됐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재정이 늘어나서 그리스도인이 칭함받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니까, 훈련된 주의 백성이 되니까 비로소 예수꾼들, 예수쟁이들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훈련받기를 거부하고 연단받기를 거부하고 말씀 배우기를 거부하는 나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전에 다 배웠다고, 이전에 다 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제자들도 시험에 쉽게 넘어졌는데,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변화들, 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별로 은혜를 못 받을까?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돌아보세요. 얼마나 교회에서 진정으로 강단을 사모하고 강단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했는지.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내가 여기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라고 얘기만 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을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했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았던 우리의 날들이 우리를 진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못 배우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말씀을 못 배우십니까? 바빠서 못 배우십니까?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2018년 하반기에 저는 우리 교회를 말씀을 많은 성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체제로 바꾸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시간 2명, 3명을 붙잡고라도 저는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성도들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지금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에게 그런 계획들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도를 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 예배 나가는 것만도 큰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으로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는 우리 교회에 주일만 나가도 되는 성도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목사가 가르치는 게 마땅치 않으면 그 누구에게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나중에 가짜 아니면 가짜만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짜가 되는 길, 안디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진짜인가요? 짝퉁인가요? 잘못 알았나요? 다시 출발할게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7월 1일 2018년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아침에 진짜가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다시 오늘을 새롭게 출발하셔서 2018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그동안의 진보된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답고 성숙한 진짜 크리스찬들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와 같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2018년의 하반기를 짝퉁으로 거의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